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구원하심이 목적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 구원의 생명은 바로 영생을 주려 하는 것이었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생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으로 사는 것이 곧 영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계명을 따라 살도록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갔다가 오심을 통하여 새 계명이 거하는 새 성전을 지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자기 사람들을 있게 할 것이다. 거기에 그 백성으로 참여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계명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이제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했습니다. 왜 친구인가 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들은 것을 그들도 다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그 제사장 나라의 표현과 같죠. 그렇죠. 제사장 나라의 표현을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과 친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친구들을 택하여 세움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었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모두 다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주셔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 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얻는 것은 쉽고 평탄한 가운데 얻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즉 세상에 미워함을 당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여 버렸던 세상이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들도 미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표지는 세상으로부터 미워함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거기가 참 교회의 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미워함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셔서 아버지께로 가시고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에 남겨졌는데 이 남겨진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책망토록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시면 1차적 역할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거나 세상을 좋아하거나 세상을 영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심의 목적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본다라는 개념은 항상 안다, 깨닫는다, 아니면 우둔하다, 어리석다,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맥락에 일치하는 표현인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 그것이 아니라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묻지 아니할 정도로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받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시고 또한 새 성전을 지으시고 자기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세상의 박해 가운데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스토리는 우리가 옛 출애굽에 나타난 출애굽 과정, 출애굽 패턴을 보면은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그의 종으로 삼았으며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으로 함께 사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제 그 성막의 교제에 이스라엘 백성을 참여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시작이었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 진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여러 대적들과 싸워 승리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잇는 그것이 그들의 영광이었고 기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곡식을 수확하는 열매를 맺었던 것입니다. 즉 율법 곧 옛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의 열매를 가나안 땅의 곡식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신명기에서 말하는 옛 출애굽의 모형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요한복음의 그 스토리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비교적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의 내용은 새 출애굽에 속한 그런 스토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행한 고별 광론과 같이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고별 광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고별 광론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뭐냐면 오늘 본문인 33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이렇게 고별 강론의 목적은 평안을 주시려 하는 목적이었고 또한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별 강론, 예수님의 말씀하심은 곧 우리에게 평강을 주려 하심이었고 또한 세상을 이긴 승리를 주려 하심이 그 목표였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는가? 결국 열매를 얻게 되겠죠.
그러한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스토리를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16장 16절로부터 24절을 보았을 때에는 조금 있으면과 묻는 것에 대해서, 물음에 대해서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매우 많이 반복이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16절로부터 24절 그 중에 후반부에 가서는 또 근심과 기쁨, 이것이 또 대조적으로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조금 있으면 아무것도 묻지 않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받게 되니 근심이 물러가고 큰 기쁨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취임하는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시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겼기 때문에 승리의 열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열매를 얻는 기쁨이 이 예수를 믿는 예수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 본문과 다르게 이제 비유라는 말과 그 다음에 밝히 말씀한다, 이런 표현이 새롭게 반복하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9절에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데 25절을 보시면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밝히 이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밝히 이르게 하나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밝히 이르는 것과 약간 대조가 되고 비교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 본문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유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내부인과 외부인,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씨 뿌리는 비유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탕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고, 전쟁 모드라고 그래서 바다에서 말씀하심으로 바다라는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내부인들과 외부인들을 구분해서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0절로부터 12절에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를 제자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4장 10절로부터 12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는데 이 비유는 수수께끼라는 뜻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알랑가 몰랑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기는 들어도 보아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이사야서에 나온 말씀이고, 이사야서 6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내용 중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마가복음이 인용한 것이었죠.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일상적으로 비유다 그러면은 무엇인가 말할 때에
이해를 돕기 위하여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것이니까 오히려 비유라는 것은 알기 쉽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여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그거와 정반대의 성격이에요. 오히려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데에 이 비유가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심판을 당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때가 되면은 새 출애굽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제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인 48장 6절을 보시면은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곧 내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일인데 그것은 은비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은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볼 수 없도록 철저히 보완이 되어 지켜지는 일들, 즉 하나님이 조심스럽게 간직하고 있어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특수한 비밀과 같은 일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은비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가 갖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새 일을 행하셔서 은비한 일을 알게 하는 일을 가리켜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고백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6절을 보시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래서 주로 이사야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지칭을 했는데 이렇게 새 출애굽의 후반부에 오게 되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간구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그 진노를 돌이키시고 간곡한 자비와 사랑을 베푸셔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간구하는 의미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이사야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새 출애굽의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라고 했을 때 그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새 출애굽에 예언된 아버지 개념을 역사적으로 가져와서 아버지에 대한 것 이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제 26절로부터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것인데 26절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말을 하고 있고 27절은 아버지께서 친히 사랑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곧 아버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1, 2 이렇게 나눠지는 관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관계가 26절에 말하는데 그런 관계가 된 것 아버지께 구하는 관계가 된 것, 즉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까닭이 어디 있느냐? 바로 27절에 있다. 이렇게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중보자가 없어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성전에 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고 이 제사장을 통해 간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백성과 다르게 이런 모세와 제사장 같은 중보자가 필요가 없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한 말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어떻게 했는가? 영접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라는 말로 똑같이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보자가 왜 필요가 없게 된 것이냐? 그것은 바로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하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아들의 영을 마음 가운데를 보낸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된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 세례죠. 그렇죠? 그러나 율법의 행위는 할례를 받음으로 살의 새기는, 살을 베고 맺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은 종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건 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중보자가 필요 없이 친히 그렇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체적인 사역을 다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이 언약 관계로 그 언약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사귐, 그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같으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세상에 오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백성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들려 하심, 그것이 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영생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생명의 교제를 누림,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으로 알고 있는 영생의 개념과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의 개념이 얼마나 그 언약적이고 관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29절에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라고 했죠. 아까 얘기할 때는 비유로 말씀하고 때가 이르면 밝히 이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제자들은 밝히 이제 알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게 되었는가? 그것을 30절에 말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공관복음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뭐라고 독특하게 지칭하냐면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나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로 나오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 아버지께서부터 태어나심,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주께서 모든 것을 알아요.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처럼 아들이 모든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분이구나 라고 믿는다라고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알지만은 종은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다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니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알게 된 것으로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많이 어렵죠. 이것은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좀 애매하죠. 그럴 때 이러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했어. 그런 의미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말씀 또한 새 출애굽의 성취라고 볼 수 있는데 이사야서 6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냐 하면 아들의 요청이 없어도 무언가 알아서 먼저 해주는 자가 바로 아버지죠. 저놈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놈이 요청을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들어줘요. 그거를 해줘요.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부르지 않았는데도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 패역한 길을 가는 백성에게 손을 펴서 애원하듯이 그렇게 아버지께서 친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찾지 않아도 찾아냄이 되었고 이런 말이죠. 그들이 묻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내가 찾아냄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항상 아버지는 부모는 선제 행동을 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분명 앞에서 예수님은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시고 또한 그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제자들은 아마 지금이라고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렇게 그날을 때가 이르면 이게 성취된 것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벌써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 벌써 온 때는 어떤 때냐면 그날과 다르게 예수님을 혼자 두는 때가 벌써 온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가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항상 제자들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과거든요. 그렇죠? 마치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언약 관계를 맺으면 동반자의 관계로 함께 동행하고 항상 같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에 끝까지 그들은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13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으나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에게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과 여기 말씀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밝히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나오심을 알고 믿었는데 아직 뭔가 부족해요. 아직 그때가 되질 않았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함께 있으므로 결국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로부터 혼자 둠을 당하여도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함으로 이겼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환난을 당하여도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는 평안을 주려 함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말해서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의 승리한 후에 비로소 그 날이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은 이 승리를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제자들은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말았다. 예수님을 혼자 두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요한복음에 얼마나 그 다양한 그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알듯이 행위 반대 믿음 해가지고 한번 믿으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믿음, 이 믿음도 믿음인데 이건 가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혼자 두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성취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은 곳에 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새 사람으로 창조하사 새로운 인류를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요한복음의 끝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던 도마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고 그로 하여금 믿게 하셨습니다. 또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함께 식사하심으로 친히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주님인가 아닌가 묻는 자가 없도록 밝히 알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후에 세 번에 찾아오심은 뭐냐 하면 밝히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밝히 말씀하는데 뭐냐 하면 그들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시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지으셔서 새 창조하셔서 이제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도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믿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자기 곳으로 흩어져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의 각기 자기 곳으로 가 있는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들로 하여금 고기를 잡게 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이것이 전부 뭐냐 하면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 먼저 사랑하심 이것을 끝까지 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결국은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3번 받으시고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라고 그리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참여케 하셨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결론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사귐 이것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인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거짓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에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것을 분별해라. 이것이 너희를 혼란스럽게 하고 너희를 어지럽힐 것이니까 이것을 구분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에 대해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은 그 뚜렷한 표식은 뭐냐면 이김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김. 그래서 지난 주일 부활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을 믿는 것은 곧 승리의 공식과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나 세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진리의 영을 받은 것인지 미혹의 영을 받은 것인지 우리가 분명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말을 듣고 사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 두 부류가 있는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을 하는 자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에요. 이것을 더 쉽게 말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나라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히 구분되는 것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을 보면 우리가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확실하게 산성과 알칼리를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의 말을 듣고 지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부터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그런 죽은 상태에 있는 자들을 독생자를 보내서 화목제물로 삼음을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려 하는 사랑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왕국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사랑하사 원수였던 그들을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사랑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을 때 그냥 세상의 가요에서 부르거나 소설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랑이 아니고요. 세상의 가족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아니면 연인과의 사랑 그것도 아니고요. 죄를 사하시려고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보여졌다. 이렇게 요한일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모르는 자들은 자기의 편한 일만 하며 생색을 내고 하기 싫고 이름이 나지 않는 일은 모든 다른 사람에게 떠넘깁니다. 이 핑계에 저 핑계를 대며 죄인을 사랑하여 그를 살리려고 하는 일은 전혀 하려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닫아 숨어있는 자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할 때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냐면 두려움을 가지고 오게 하고 문을 꼭꼭 닫고 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자기 가족만을 아끼거나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거나 자기 아이들만 지키려고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려는 일에 동참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영과 진리의 영을 구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사랑은 할 줄 알아요. 왜? 세상에 속하였으니까.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 사랑은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힌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정을 이루어 산다고 그것이 가정이겠습니까? 부부의 사랑을 모르는데 그게 가정이겠어요? 한 집에 산다고? 그건 죽은 것이죠. 그런 의미로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이러한 사랑은 아버지가 자녀를 먼저 사랑하듯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취하신 죄인은 하나님을 스스로 찾지도 못해요. 스스로 더듬어 헤아려 알지도 못해요. 더구나 이방인이 원수로 살았던 우리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소망도 없었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간곡하게 자비와 긍휼을 먼저 스스로 찾아내미 되고 스스로 찾아오셔서 손을 펴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증거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말씀도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언제 자식이 먼저 아버지를 알아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 스스로 자식이 찾아서 부모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항상 사랑은 부모로부터 시작되고 부모가 먼저 자식에게 사랑을 전하여 주는 방식이죠. 자식이 요구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에게 먼저 사랑을 항상 베푸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이 사랑을 누구로부터 배우는가? 가장 1차적인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자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세상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의 자녀들은 금방 압니다. 그래서 부모와 똑같이 그런 일로 빠져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교육만 가르치려고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녀들은 금방 알아요. 그래서 말로는 교회 가라, 말로는 성경 봐라, 말로는 기도해라라고 하는데 부모가 어떤 것을 사랑하는지 자녀의 눈에는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그 방식을 따라서 자녀는 걸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타났고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자기 마음판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아들 안에서 그를 화목제물로 삼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런 새로운 화목의 교제가 열렸고 그 교제의 생명이 뭐냐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그런 생명의 새로운 관계가 열린 거예요. 이전에는 자기 울타리를 치고 문을 닫고 숨어 있어서 감추어 있어서 그 영역만 사랑했던 자들에게 이 막힌 담을 헐고 갑자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나와 이 관계가 없는 이런 하늘로부터 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녀들을 사랑하는 새 삶이 자기 안에 아들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으로 바람을 불어서 그들을 새 사람으로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 자기 안에 새겨져 있어요. 이제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손을 펴서 강력하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알리셔서 그 사랑을 증거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입교한다, 세례를 받는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거고 믿는 것이라고 그와 같은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되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며 그 세상을 이긴 승리를 평안으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선물하셨고 성령을 받게 하셔서 그들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새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승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고 자기에게 영생이 와 있는 생생한 증거라고 그렇게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들을 수 있고 이 사랑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랑을 사랑하는 새로운 인류가 여러분과 저라고 이 샘물결 교회를 세운 취지가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착한 사람들, 그냥 마음이 선한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것이 죄와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사랑을 하는 것이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잘나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가득 차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사랑이 가득 찰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상을 이긴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죽은 자를 살리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운 목적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그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면 바로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즉 하늘 사랑을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으로 이러한 환난 때에 능히 이기며 또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존귀한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존귀한 삶이 여러분과 제게 충만하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